할렐루야! 아멘!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한 번씩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깊은 영이 열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노종립 선교사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KM 순복음 교회예요. KM. K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카자흐스탄. 코리아. 어제 코리아를 생각을 못했는데 카자흐스탄. 그리고 M은 러시아어로 미르라 그래서 세계입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을, 내일은 세계. 카자흐스탄의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 온 세계 가운데 또한 구원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여조순복음 행성교회를 와서 한번 이렇게 딱 봤어요. 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아멘. 그래서 제가 이용호 담임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표를 정하셨습니까? 당연히 여의도에서 이렇게 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목사님께 여쭤봤냐면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원 그리고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늘 목사님 생각하면 이렇게 사랑을 막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부를 때 종이가 이렇게 불러주세요. 진짜 어떤 사모님을 부르듯이 그리고 어떤 연인을 이렇게 부르듯이 진짜 종이가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진짜 목사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진짜 저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를 사랑하셔서 또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고 목사님도 부르시고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에 파송을 받고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나라는 옛날 소련,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의 한 공화국이었어요. 그리고 1991년에 이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27배 크기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고 우리가 지도를 보면 러시아 밑에 있고 중국 옆에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카스피해를 통해서 이란과 아제르바이잔과 다 국경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스탄하면 아마 생각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슬람. 그렇지 않으십니까? 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근데 이 스탄이라는 뜻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나라. 카자흐 민족의 나라. 카자흐 사람들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의 스탄이라고 하면 다 이제 무슬림 지역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지금 한 195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국 보면 진짜 작죠. 그러나 땅은 진짜 넓습니다. 근데 인구의 한 75%가 이슬람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전체 20% 정도는 러시아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구소련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20% 정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러시아 종교를 믿고, 그리고 대부분의 카자흐 사람들은 다 무슬림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5% 정도 이제 기타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는 한 1, 2% 정도라고
공식적인 통계는 그렇지만 막상 실제로 교회를 보면 믿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2011년도에 종교법이 개정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유롭고. 그런데 2011년 전에는 10명의 성도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10명의 성도의 사인이 있을 때 교회 등록을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개정됐습니다. 모든 종교에 대해서 50명의 성도의 사인을 받지 않으면 교회 등록을 취소시켜요. 50명. 사인을 해요. 무슬림 지역. 이슬람 사원들은 지금 저희 교회 옆에도 최근에 코로나 때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무슬림 사원이 세워 있어요. 지금 막 황금색으로 번쩍번쩍합니다. 등록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원을 세우면 잘 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울 때 그 등록 자체를 허락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교회의 30%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등록을 다 취소되게 되었고 지금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엔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 가서는 알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사인을 하는데 종교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 진짜 이 교회 성도. 두렵잖아요. 종교경찰한테 연락이 왔을 때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요 라고 말하면 교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 교회 청년이 나라에서 어떤 이렇게 검찰 쪽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준비가 됐는데 취소됐어요. 저희 교회 이름에 등록이 쌓이면서. 이 청년이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좀 더 열심히 교회에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좀 마음이 각자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 청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함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저희 성도님들이 어쩌면 이렇게 믿고 나아갈 때 가족들의 핍박이 있어요. 어떤 가족들이 볼 때는 배교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진짜 때리기 맞고 온 성도도 있고 많은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에 대한 반대도 있고 또 삶의 문제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제 머리가 지금 보면 조금 하얀색이죠. 제가 성교 나가기 전에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진짜 흰머리가 거의 없었어요. 흰머리가 한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었는데 사역하면서 흰머리도 이제 많아졌죠. 제 안에 스트레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어떤 교회 등록도 취소될 뻔도 하고 어떤 저도 추방당할 뻔도 하고 많은 이런 일들 가운데서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문제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때 저는 너무나 주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늘 한 달마다 처음엔 비자도 안 돼서 매 옆에 이제 키르기스탄의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웠죠. 국경에 잘 넘어갔다 와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주님 보내셨으면 주님 책임지셔야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이 결국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막 마음을 졸이고 막 너무나 힘들어서 잠도 못 잔 적도 너무나 많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아멘? 진짜 교회 등록이 취소될 뻔해도 그때도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교회 십자가를 세울 때도 막 반대가 있고
막 그 가운데 옆에서 막 사람들이 돌멩이 던지고 어떤 핍박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저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저는 환경을 보고 있다는.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저는 그것들을 믿지 못하고 막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아멘. 처음에 제가 파송받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도 있고 집을 구하려고 해도 집을 주시지 않더라. 한 40일 정도 아는 선교사님 센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방 한 칸에서 아내와 함께 진짜 침대 2개가 있으면 방이 끝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잠을 자다가 아내는 이제 동상 걸리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 나에게 집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한국에서 보낸 이삿짐도 안 오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이삿짐이 안 왔습니다.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은 이렇게 와서 두꺼운 옷만 입고 계시지? 제가 3월에 갔거든요. 카자흐스탄이 저희 알마티 지역은 여름엔 영상 40도 그리고 겨울엔 추울 때는 영하 30도. 근데 이제 제가 춥다고 해서 추운 옷을 가져갔는데 짐이 안 오는 거예요. 중국 국경에서 막혀서 짐이 안 넘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왜 짐이 안 옵니까? 또 옷이 곧 올 거니까 옷을 사기가 아깝잖아요. 그 선교비로 다른 것을 더 할 수 있는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기다렸죠. 결국은 선교대회까지 옷이 오지 않았어요. 아, 왜 이거 주시지 않을까? 왜 집을 주시지 않고 왜 어떤 옷을 주시지 않고 그리고 먹을 것도 왜 이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아,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어떤 훈련의 시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도 알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은 볼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면 역사를 볼 수 없어요. 고난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고난은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한 영, 한 영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또 지금도 주님. 아마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원망했는지 아마 들으시게 될 거예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저희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인 것 여기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인 것
할렐루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은 주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저희 교회 이제 제가 8년 전에 가서 그리고 이제 한 5년 전에 교회에 이제 건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밖에 화장실을 만들어라. 이렇게 밖에 있죠.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푸세식 화장실처럼 그것을 만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습니다. 아, 좀 더 멋있고 좀 더 이제 따뜻하고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화장실을 안 만들었어요. 근데 우선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장실 만들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좀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그냥 성도들이 올 때 쓸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푸세식 화장실 4개를 만들었어요. 어쩌면 볼 때 이쁘지도 않고 나무로 된 화장실을 그냥 밖에 설치했어요. 왜 이것을 만들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해 겨울에 알마티가 영하 30도, 31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어떤 가스에 문제가 있어서 가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교회 모든 화장실, 세면대, 화장실 다 동파됐어요. 그리고 화장실 바닥에 이렇게 얼음이 한 이만큼 쌓여서 다 도끼로, 망치로 깨고, 그런데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에게는 밖에 4개의 푸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는 4개의 화장실이 있어. 좋은 화장실로 만들었으면 다 동파됐어요. 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을 쓸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아, 순종이구나. 제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화장실 가지 못하고 그냥 이 앞에서 단에서 주님을 부르면서 참아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예비하셨구나. 저는 제 생각에 좋은 것을 만들고 어찌 보면 좀 더 좋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원래 품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중국을 사랑했고 또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중국어를 배우고 또 중국 사람 누나를 또 좋아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삼국지도 좋아하고 늘 중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누나를 좋아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보내시려나 보다. 이런 마음 주시는구나. 제 아내는 중국 사람 아닙니다. 네. 이름이 중국 사람과 비슷하지만 중국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사역은 제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해야 된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저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맞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늘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도 아실 겁니다. 전 어렸을 때 아버지께 많이 혼났어요.
왜냐,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알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훈계하지만 자녀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강제적으로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알지 못하죠. 막 어렸을 때 이거 쇼핑몰 어떤 뭐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바닥에 막 뒹굴면서 아빠, 엄마 이거 사줘! 막 사줘! 막 뒹굴지 않습니까? 막 창피해요. 가자기도 그래요. 애가 막 바닥에서 막 둥글고 있어요. 근데 엄마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안 사주면 안 갈 거야. 막 사줘. 막 울어요. 막 울어.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하면 사줍니까? 안 사줘요. 아이에게 필요하면 사줍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없으면 주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나무로 된 칼을 갖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안 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들 다 가지고 놀아요. 나도 갖고 싶어요. 왜 안 사주세요? 이거 하면 친구들이 다칠 수 있고 너도 다칠 수 있어요. 안 돼. 근데 저는 정말 갖고 싶은 거예요. 사달라고 안 사주세요. 끝까지 안 사주세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삽니다. 제가 원할 때 제가 사요. 아버지 뭐 말씀, 제가 사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빨을 빼러 갔어요. 어렸을 때. 이빨을 빼러 갔는데 처음 한 6살? 모르겠어요. 갔는데 앉았는데 제 눈앞에 이만한 주사기가 보이는 거예요. 엉덩이 많은 주사는 작은데 이 이빨 치과 주사는 이만하다. 주사도 크고 너무 커. 무서워서 뛰쳐나왔어. 나 절대로 나 이빨 못 뽑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얘기했어요. 어머니,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세요. 그럼 제가 이빨 뽑겠습니다. 아버지랑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랑 갔어요. 어머니가 아이스크림 사주시죠. 그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어머니, 저 못 뽑겠어요. 어머니, 나 무서워도 못 뽑겠어요. 어머니, 호떡 사주세요. 그러니까 호떡 사주시죠. 그래, 뽑으러 가자. 자, 뽑자. 호떡 먹고 또 갔어요. 그러니까 또 무섭잖아요. 어머니, 나 못 뽑아. 그리고 나서 다시 어머니, 나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아침 10시에 갔는데 저녁 5시가 될 때까지 이빨을 뽑지 못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께 엄청 맞았어요. 아버지였으면 그냥 끄고 가서 뽑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주셨어요. 왜? 위험하지 않으니까. 제가 막 때를 써도 그래도 주셨어요. 그러나 위험한 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치 않으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지금. 그리고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까? 저희 한 지사님도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10년 넘게 기도하고 있어요. 몸에 질병이 있고 왜 하나님 이것을 치료해 주시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어쩌면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실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변합니다. 우리의 눈이 변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 내 생각과 맞을 때는 믿고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믿지 않습니다. 보통 카자흐스탄에 많이 하는 러시아 말이 있어요. 슬라바 보구.
건강이 어떠십니까? 슬라바 보그. 어떤 일이 어떠세요? 슬라바 보그. 슬라바 보그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러시아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너무나 이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없고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고 어쩌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그러나 응답하시지 않을 때, 응답이 없을 때,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을 때 그것이 잠깐이면 괜찮지만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내 마음과 맞을 때는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지만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더욱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안 주시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드리지 않고요. 봉사도 하지 않고요. 예배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떠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이쁘잖아요. 저도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을 보고 또 우리 방송실에서도 고3, 고2 청년계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봉사도 하고 너무나 이뻐요. 우리가 선물을 주고 사랑을 주고 어떤 많은 것들을 줄 때 아이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아이가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이 말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 뭐에 필요한 거? 나 알고 있어. 내가 줄게. 아이들은 보지 못하지요. 아빠, 엄마가 내가 필요한 거 알까? 압니다.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것 무엇하죠? 태어나면 응애 울어요. 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 아빠 반가워요. 아빠 저 배고파요. 젖 주세요. 나 똥 싸고 싶어요. 아, 너무 답답하다. 아빠 나 밖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와, 천재가 태어났다라고 말하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픈가? 아니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보통 다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건 우는 거예요. 울면 어떻게 합니까? 젖을 주고 똥도 갈아주고 잠도 재워주고 다 부모님이 알아서 해줍니다. 하나, 오직 하나, 울기만 하면 돼요. 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부모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그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하셔요.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을 구하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다 채워줄 것이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나를 믿고 있니? 믿는다는 것은,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믿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들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첫째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고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곳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가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응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 우리 옆에 어떤 성도들, 어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아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주일로 우리가 조금 성찬하시겠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연회장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의 기쁨으로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어요. 없습니다. 그때 하인을 보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인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컵이 있습니다. 물이 거의 가득 채워져 있어요. 채우라. 요만큼 10% 채워도 됩니다. 20% 채워도 돼요. 30% 채워도 돼요. 우리야 지금 호수로 그냥 물 하면 되지만 거기는 물 뜨는 우물로 가서 힘들게 떠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날라야 돼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끝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포도주로 갖다 주라. 하인입니다. 주인에게 자신의 생명이 있어요. 주인은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봤어요. 물입니다. 물이에요. 자기들은 분명히 물을 가져왔고 물을 떴는데도 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도님께 이거 포도주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십니까? 포도주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인들도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갖다 줍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는 것이. 그리고 그
기쁨을 누가 누립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죠.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와, 좋은 포도주가 있구나. 와, 이 귀한 것을 지금 줬구나. 행복하게 마시지만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역사를 보게 된 것이에요. 믿음으로 드렸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보고 느끼게 된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드릴 때 너무나 힘이 들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봉사를 주십니까? 원망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봉사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플러스 왜 더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 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다. 왜 다시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그런데 저도 그런 거예요. 제 안에 돈이 우상이고 제 건강이 우상이고 제 어떤 가족이 우상이고 많은 것들이 제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걱정 없어요. 저는 저의 주먹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를 믿어요. 제 자녀가 변호사예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동호 목사님 간증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동호 목사님께는 아들이 있었고 국제 변호사였어요. 어쩌면 세상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장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순간 마음에 내 아들이 주님께 갈 수 있겠구나. 내 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전제가 순교였어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늘 죽음이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가운데 사역을 했고 결국에 나중에는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이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너무나 떨려요. 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니. 주님 나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내가 올바로 끝까지 걸었고 마쳤습니다. 주님, 나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고 주님 내가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나를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고 내가 비천한 모습으로 있지만 주님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저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카자흐스탄은 사람들이 마스크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만 마스크를 씁니다. 마스크 쓰지 않아요. 저는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 바르고 교회에 소독도 하고 진짜 열심히 왜?
코로나 걸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성도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코로나 시작됐을 때 장갑차가 도시를 봉쇄했어요. 그 누구도 도시를 나갈 수 없고 도시 안에서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약도 없었어요. 해열제도 없었고 저희 성도님도 코로나로 소천하셔서 딸과 만났을 때 그 딸을 안아줄 수도 없었어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바라보고 아파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인지 몰랐습니다. 조금씩 열이 나고 몸이 추워지기 시작해요. 샤워 커튼에 물이 순간 샤워 커튼을 치는데 그 물방울이 제 몸에 튀었는데 칼로 제 쌀을 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선교회에서 보내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왜 가지 않았냐면 저희 성도님이 소천하실 때 나라에서 하루 사망자가 10명, 15명. 그런데 성도님 시신을 인계받는데 그 병원에서만 시신이 대기번호가 100번이 넘었어요. 그 한 병원에서만.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죽었죠. 한국도 그렇고 온 나라가 그랬습니다. 저도 몸이 아프고 계속 산소 포화도가 몸에서 떨어집니다. 숨을 쉴 수가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밤 11시에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리고 멈췄다가 다시 걸어가고 그리고 병실에 저와 제 아내도 한 달 동안 설사하고 미각도 사라지고 계속 힘든 가운데 있어서 저는 알지 못했어요. 병실에 처음에 가서 호흡기 꽂고 누워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어르신이 계셨고 또 저보다 어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외국인이고 또 제 아내와 있으니까 방을 따로 옮겨줬어요. 그리고 저는 물을 마시러 가는데 병실에 아침에 저와 함께 밥을 같이 먹었던 할아버지가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힘들어하십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의 모습과 제 모습이 똑같았어요. 증상이 똑같았고. 그리고 조금 해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병실에 소독기가 있고 소천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순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그때부터 몸이 계속 안 좋아집니다. 지금 우리 담임목사님 계시지만 이 목사님 자리까지 걸어갈 수 없었어요. 걸어가면 온 몸이 떨리고 숨을 쉴 수 없어서 기어갔습니다. 가슴을 붙잡고 걸어가. 죽음이 제 앞에 다가오는 걸 느껴져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저도 치료해 주셨어요. 교통사고 났을 때 진짜 제 뼈가 다 휘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예배 가운데. 그런데 안 치료해 주셔요. 잠을 자려고 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엎드려가지고 여기 폐를 압박하면서 잤어요. 잠도 오지 않고. 조금씩 제 몸이 계속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선교사지만 처음에 들었던 마음은 부끄럽습니다. 살고 싶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한다.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어. 아버지랑 영상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제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지 않고 하나님 이 아픔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이 아픔이 빨리 끝났으면.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왜 끝이 안 납니까? 내 자녀들 하나님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끝이 안 납니까? 이런 마음 드실 때 있죠. 저도 하나님 그냥 이 아픔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때 한국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만지십시오. 예수의 생명을 만지세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신 걸 알지만 주님을 붙잡기가 너무나 힘들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부르고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주여, 주여. 계속 주님을 부르고 나중엔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라지고 아픔이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냥 예수 그 하나밖에 없어. 그냥 예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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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시간들을 보낼 때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것이 진짜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솔직히 건강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고 제가 언제 주님께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수술하셨습니다. 대장암 수술하셨어요. 연세가 75이신데 변을 못 보신 거예요. 그냥 나이가 많으셔서 못 보시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장의 암이 암이 커서 아예 장을 막아버렸어요. 그만큼 암이 커진 거예요.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개복하셨죠. 그리고 장을 절제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장루 아시죠? 배 앞으로 이제 변을 볼 수 있도록 이제 변 주머니를 차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4차까지 받으셨어요. 총 12차를 받으셔야 돼서 4차까지 받으셨어요. 몸이 더 좋아지시는 거예요. 수술 받았지만 아버지께서 식사도 하시고 좋아지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5차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어떤지 내시경 검사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장로 통해서 항문 쪽은 이제 묶어놨죠. 그런데 안에 또 암이 있는 거예요. 응급으로 하다 보니까 다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급한 것만 했는데 또 암이 있어요. 그러면 더 절제를 다시 해야 되고 아버지가 그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시금 보내시고 아버지도 마음이 두렵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회복시키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또 암이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 한 번도 제게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왜? 사역에 집중해라. 사역에 집중해라. 근데 아버지가 스스로 내가 이제 죽을 수 있구나 느끼신 거죠. 그래 와서 아버지 수술 받으시는데 9시간 30분을 받았어요. 5시간 수술 걸린다 그랬는데 9시간 30분. 그리고 나서 수술 받고 이제 좋아지시겠지. 그리고 금식하시고 물 드시고 미음을 드셨는데 다 토하고 호흡기를 끼셨어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내일 회복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회복될 수도 있고 1년 후에 회복될 수도 있고
2년 후에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죠. 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수에 꽂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 나서 그 다음 날 좋아졌어요. 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다 토합니다. 한 달간 입원하시고 지금은 이제 일주일 전에 퇴원하셨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버지가 좋아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프실 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왜 또 이런 아픔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변하지 않아. 종리봐, 내가 너의 아버지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변하지 않아. 근데 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자시고 생명이시고 영원하신데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영상을 봤을 때처럼 저도 우리 아버지 위해서 처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죽으셔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께 생명이 있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저는 와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청년들을 보고 우리 장로님들 보고 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10년 전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뜨겁습니까? 20년 전보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좋은 사람이 되라, 좋은 높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가르치십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보다 오래 살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 육신의 생각으로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음이 제 앞에 다가올 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모든 화장실이 다 동파됐을 때 알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예비하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뜻으로 더 좋은 것을 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용하죠. 주님을 이용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숨을 쉴 수 없는 헐떡거린 가운데서도 아무런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죠.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만 안 계시면 이분하고는 내가 하나 될 수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왜 힘드십니까? 주님이 보내셨는데. 주님의 몸인데 이 손가락을 잘라내시겠습니까? 너희는 내 몸이고 내 가지고 내 지체다. 주님의 지체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손가락 자르면 죽어요. 왜 자르려고 하십니까? 하나가 되어야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머리를 붙잡을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할 때 제가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볼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가 목사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솔직히 이런 설교 처음에 잘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잠을 자는데 이런 꿈을 꿉니다. 한 성도님이 주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는 왜 열매가 없느냐?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너는 왜 열매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 성도님이 고백합니다. 주님, 노종님 목사가 제게 가르쳐주지 않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에 깼어요. 또 꿈을 꿉니다.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이 중요합니다. 무슬림 땅에 예수님을 알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꿈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짜 나를 믿고 있느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은 어리니까 괜찮아. 우리 아이들은 어리니까 아직 괜찮아. 구원받을 수 있어. 주님이 오셔서 그래 너는 어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구원하십니까? 아니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손녀에게 사랑한다고, 친척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마음이 부딪히고 다투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듣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그들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주께서 보게 하신다는 것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회해도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요. 나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보내셨지만 우리는 자녀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사고로 죽기도 하고, 뚜르키에 지진으로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코로나로 죽고.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맛있는 것,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자녀들이 만나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재직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상급을 받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마라나타 이 찬양을 좀 키보드랑 같이 우리 좀 크게 좀 반주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한 영혼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은 조금 후회하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여 우리 청년들이 우리 손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횡성 땅에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를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